말씀의 제목은 악의 길에서 벗어나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다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이들은 미워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무관심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명확하게 그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사랑의 반대를 이제 굳이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사랑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꼭 미워하다라는 것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또 사랑하지 않는다가 무관심하다라는 것과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뭔가 말장난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해서 죄송한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들었던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구를 보시면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다스리는 이야기가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을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여호람이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 내용으로만 보자면 칭찬할 내용이죠. 하지만 그 앞절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알의 주상, 바알의 신상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 여호람이 악의 길에서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꼭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바알의 신상을 제거한 것이 그 반대로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행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른 왕들을 보자면 악한 행위를 버리고 오늘 말씀하셨처럼 바알의 신상을 제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따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라는 말씀 구절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람을 보십시오. 우상을 제거하긴 했지만, 악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그가 행했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또다시 3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벗어난다는 것은요, 이렇게나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행을 잠시 버렸다고 해서, 바알의 신상을 잠시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을 벗어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첫째는요, 우리가 악을 놓았을 때 내가 유지해오던 삶의 어떤 공들인 탑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악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한번 우리가 악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은 그 악을 벗어난다는 것이 곱절이나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악이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악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잡을 때만이 그 악으로부터 벗어나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이 악의 길에서 벗어나서 첫 번째는요, 세상의 두려움은 악을 숭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의 두려움은 악을 숭배하게 한다. 이 여호람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알의 주상,
이 바알의 신상, 이 목상을 없애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자체만 본다면 하나님께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었지만 여호람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과 형 아하시아가 그 바알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죽는지를 그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요, 그 두려움 가운데 교훈을 얻게 되고 이 바알의 신상들을 모두 제거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곧바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가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요,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바로 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이 유다의 왕국으로 분열이 되죠. 근데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는가? 이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이 보기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슨 문제입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여호와의 절기가 다다랐을 때 그들이 남유다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제사,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그들이 쏟아내기 위해서는요, 여호와의 절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이 남유다, 그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이를 보면서 이 백성들이 남유다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들에게 말하길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의 신상을 만들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드리게 한 죄, 우상들에게 죄를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한 죄가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는데 그것을 따랐던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 여호람의 죄가 바로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던 것, 그것이 바로 여호람의 죄였다는 것이죠. 그럼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었던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금송아지를 2개나 만들었습니까? 자신들의 백성이 이 남유다로 가서 자신을 죽이고 남유다 르호보암 왕에게 가는 것을 이 여로보암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금신상 2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여호람을 보십시오. 자신의 아버지와 형의 죽음을 목격하며 바알을 없앴지만 또다시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따르게 하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이렇게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해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해결책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별것 아닌 것에서 벌벌 떨며 올바른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두려움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두려움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막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올바른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내가 말씀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저 작자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저 왕들이 무슨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결국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체크해야만이 우리가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온전히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날마다 이 질문을 던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셔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악의 길에서 벗어나서 두 번째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계속된 악행으로 이어진다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계속된 악행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여호람에 대한 소개를 끝마치고 오늘 말씀의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5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이 모압이 배반을 하게 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배반을 하게 되었는데 여호람이 왕이 된 후에 이 여호람이 모압과의 전쟁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남유다 왕에게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이 남유다의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무슨 왕이었는가? 이 왕은요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고 역대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스라의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선한 왕이었죠. 그런 그가요 여호람으로부터 사신을 통해서 이 모압을 치자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요 이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아합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이 아람과의 전쟁을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그 목숨이 정말 죽을 뻔한 위협을 경험했는데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그의 아들인 여호람이 함께하자는 손길에 거절을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여호사밧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람과 함께 모압 전투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7절에 보시면은 이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호사밧 왕이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들의 말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여호람의 왕은요 악을 행했던 왕이고 이 여호사밧 왕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선한 왕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과 같다.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고 정말 우리는 당신과 한 몸이니 함께 나아가겠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오늘 이 여호사밧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커지게 된다면 남유다에게도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군사적인 입장 때문에 참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오늘 이 여호람의 제안에 거절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요 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연을 맺었던 것이 이 여호사밧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달랴가 누구입니까?
오늘 나왔던 이 여호람 왕의 남매이자 바알을 끌어온 아합의 딸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던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럼 물론 아달랴는 그런 악한 부모 밑에서도 선한 딸이 낳을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아달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달랴는요, 남편 여호람을 아합의 길로 걸어가게 하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아들들도 아합의 그 죄 가운데의 길로 걸어가게 했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잘못된 혼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여호람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선했던 왕도 악을 저지르는 왕에게 가서 내가 당신과 같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유다 아사 왕이 유상의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고 아사라의 목색을 토막내었을 때 남유다는요, 굉장히 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여호사밧 역시 우상을 제거하는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보십시오. 이 아달랴와의 혼인 조약을 통해서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모압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또 모압을 치러 에돔 길을 돌아가는 길 가운데 물이 없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비극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여호사밧은요, 자신의 아들과 손자까지 그 아달랴의 악에서 놀아나는 그 죄악된 비극의 길을 걷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 왕이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나의 선택이 올바른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나의 판단이 결국 나의 길과 나의 자손의 길까지, 더 나아가 공동체의 길까지 비극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사밧 왕은요, 아합 왕과의 손을 잡는 것이 그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 눈앞에 보이는 평화를 내가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스스로 판단한다면 그 말로는요, 그 끝은요, 결국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요, 내 앞에 있는 길, 내게 들려오는 세상의 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은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이 공동체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이 비극 가운데 소망이 되는 한 가지 말을 합니다. 11절에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사밧이 그제서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라며 기억을 해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요, 어떻게 엘리사가 때마침 이 에돔 땅에 있었는가? 정말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 모압 땅을 치러 가는 그 가운데 엘리사가 때마침 그 땅에 있었는가? 정확한 배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비극이 주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비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열차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열차를 탔을 때 우리가 그냥 앉아있다면 그냥 열차는 앞으로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곧장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열차의 뒤를 한번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이 열차가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우회전도 하고 좌회전도 하고 여러 커브길을 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앞만 보면서 달려가면요, 우리가 올곧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뒤를 돌아보시면 내가 구부러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앞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만이 올곧게 우리가 직진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은 악행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이룩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악을 행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계속된 악행의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비극 속에서도, 그 악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